예,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벌써 지났습니다. 시간은 빨리빨리 잘 갑니다. 시간을 가장 빨리 보내고 싶은 방법 아세요? 시간을 가장 빨리 보내고 싶은 분은 항상 매일매일 똑같이 사시면 됩니다. 항상 매일매일 똑같이 사시면 시간이 금방 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요. 점점 하루하루가 똑같이 사라지거든요.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인식하는 거잖아요. 내가 관념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길게 느껴진다, 짧게 느껴진다. 만약 시간을 길게 느끼고 싶으면, 시간이 천천히 가게 하고 싶으면, 반대죠. 시간을 천천히 가게 하고 싶으면요, 매일매일 다르게 살면 돼요. 매일매일 다르게 사시면. 매일매일 다르게 사시면 아주 시간이 천천히 갈 거예요. 굉장히 하루가 길 겁니다. 매일매일 다르게 살고 나서 저녁에 그 하루를 돌아보면 와,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 동안 이 많은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행 갔을 때 이런 걸 느끼죠. 혼자 여행 가서 여기 박물관 가고 저기 다리 구경하고 저기 시장 구경하고 저녁에 호텔 들어오면 하루가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항상 다른 걸 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길게 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다르게 사신다면. 근데 외적으로 그런 다름을 구하는 데 한계가 있죠. 외적으로 그런 다름을 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름을 구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다름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신기한 걸 찾아보세요. 여러분 안에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한 것,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한 것 정말 아나요?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한 걸 여러분이 정말 알면은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고 굉장히 환희로울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법문하면서 법회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나는 이 순간 일어나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며 일어납니다. 이 말을 맨날 해요. 나는 이 순간 일어나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며 일어납니다. 부처님도 표현은 다르지만 안이비설신의 색선양 미척법으로 우리 존재를 말해요. 다 알며 일어남이죠. 오온도 다 알며 일어남이요. 눈에서 물질과 느낌과 상과 행과 식이 일어나는 거죠. 몸에서, 코에서, 혀에서, 마음에서, 온이 다 감각기관에서 다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다 알미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며 일어남이요. 맞죠? 여러분 아나요 이거? 여러분 이거 알아요? 우리 수행의 출발점 같은 거죠. 불교 이론의 출발점이요. 안이비설신의 색선양 미척법 오온. 불교 수행의 출발점이죠. 여러분이 누구한테 말하라고 하면 똑같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 물론 다양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가? 나는 이 순간 산다. 나의 존재는 이 순간만 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만이 나의 존재의 일어남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 외에 다른 건 없다는 말이에요. 봄, 들음, 느낌, 생각, 맛, 냄새 이것 외에 내 안에서 저 깊숙이에서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항상 있는 그런 무엇은 없어요. 이런 의미거든요. 나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머 일어남이다. 알머 일어남이 곧 내 존재예요. 내가 기초성 법문할 때 굉장히 초보적인 법문에 처음 하는 말 있죠. 느낌 일어남이 곧 내 삶의 일어남이다. 굉장히 앞에 나온 말이에요. 기초성 법문이 나름 순서가 있죠. 느낌의 일어남이 곧 내 삶의 일어남이다. 생각의 진행이 내 존재의 진행이다. 법회가 몇 번째라 하더라. 누가 내한테 200번째 법회라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말 여러분 수백 번 들었습니다. 수백 번. 이걸 아나요? 사실은 나도 이걸 모른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나도 이걸 모른다는 걸 최근에 알았죠. 내가 이번에
단마숲에서 주말 로페를 하고 있는데 또 하는 말이 이런 거죠. 나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머 일어납니다. 이렇게 내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정말 그 순간 정말 그렇지란 도용이 되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순간 이해했어요. 나는 지금 이 순간 보고 이 순간 듣고 이 순간 느끼고 이 순간 맛보고 이 순간 냄새 맡고 이 순간 생각하고 이 순간 일어남의 합이지, 이걸 제외하고 어디에 나라고 할 수 있는 실체, 나라고 할 수 있는 근본, 불변하는 어떤 자리,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없다는 것, 이 순간 일어나는 것만이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게 그 순간 이해된 느낌을 느꼈죠.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있을 때 내 자신에 대한 관심이 아주 커져요. 왜? 아주 신기하거든요. 그때 내가 알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입으로는 맨날 말했어요. 스스로 조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으로는 맨날 나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머 일어남입니다 라고 입으로는 맨날 말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깊이 이해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 이해가 생기고 난 뒤에 정말 나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머의 일어남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한 순간 이전에 내가 별로 깊이 이해한 게 아니었구나. 나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뭔가 내 존재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내 마음 한구 속에서는 나는 있어, 나의 본질은 존재해, 변하지 않는 무엇은 있어, 이런 걸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믿으면서 말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말은 맞게 했죠. 여러분에게 내 죄짓은 없어요. 말은 항상 맞게 해요. 말은 맞게 했어요. 근데 내 내적으로도 분명히 드러내면서 그것 아니라고 내 마음이 말하지는 않지만 내 내적으로 저 깊숙이에서는 그걸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믿고 있던 나는 있어 라는, 내 실체는 있어, 불변하는 내 존재의 근본, 그런 건 존재해 라는 그런 마음을 알게 모르게 내 마음은 저 깊숙이에서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이 정말 얄팍하죠. 우리가 안다는 것이 정말 얄팍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하나같이 지혜적 내용들이고, 겉보기에 그게 시시해 보이더라도, 겉보기에 설령 그게 시시해 보이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깨달았을 때, 그렇구나라고 여러분 스스로 알았을 때 그건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그렇게 여러분이 알았을 때 그 이해의 결과는 내 자신에 대한 관심이에요. 내가 신기해요. 그리고 뭔가 적어도 그 순간 뭔가 좀 끊어진 느낌이 들어요. 끊어진 대상은 내 바깥, 내 과거, 내 미래. 물론 그때만 그래요. 그 지혜가 있을 때. 내 바깥, 내 과거, 내 미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끊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재를 이해한 거죠. 내가 이 순간 이렇게 산다는 걸 순간 이해한 거예요. 이 순간 봄이 내 삶이고, 이 순간 두려움이 내 삶이고, 이 순간 생각이 있음이 내 삶이고, 맛있음, 냄새 있음, 이게 내 삶이에요. 이것 외에 없다고 이해한 순간, 이런 것은 어제와 아무 상관이 없죠. 이런 것은 내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은 내 바깥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내 안에서 일어난 거죠. 내 존재가 이렇다라고 아는 순간 뭔가 좀 끊어진 느낌 들어요. 물론 이 이해도 완전하지 않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지혜 방향이 내게 아주 큰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내 자신 안으로 마음을 돌리면 이런 이해가 자연스럽게 있게 됩니다. 일종의 내가 이렇게 지혜의 내용을 설명했는데, 이런 내용 갖는 지혜들,
내용 갖는 지혜들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요, 관심이 아주 강해요. 이 지혜의 내용 따라서 관심이 강해요. 그리고 이 지혜의 내용 따라서 내 마음에 일어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지혜의 내용의 방향에서 내게 일어나는 것들을 봐요. 보게 되면 그 지혜의 어떤 작용들, 지혜가 하는 일들, 좀 지혜의 느낌들, 그런 걸 확인하죠. 근데 보편적으로 거의 모두 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어떤 내용을 갖고 관심 있게 이런 방향의 수행을 해 나가요. 근데 특별하게 관심 갖고 이런 방향의 수행을 절대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관심 있게 해 나가죠. 근데 조금씩 보편화돼요. 조금씩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 갖고 하는 지혜 확인들, 이건 다 내가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는 것은 힘들어요. 힘든 건 오래 안 해요. 그래서 점점 처음에 이렇게 나가지만 이런 나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음이 일어납니다. 이런 내용의 지혜. 이것도 사실 설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있는 나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법과 연기라고 하는 이 통째에 있는 이런 것에 대한 한 단면의 설명이죠. 단면의 설명이 어느 순간 마음에 아주 와닿아서 이런 설명 따라서 이런 설명을 일으키면서 이 설명의 방향에서 내 자신을 반해가면서 어떤 지혜의 느낌을 느끼지만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4일하고 해나가면요. 점점점 안 하게 되고 점점 말로 안 하게 되고 점점 그냥 그런 마음만 쓰게 되고 그런 방향의 마음만 쓰게 되고 지금은 난 이것뿐이지 이런 식으로 그런 지혜의 내용을 인위적인 말로서 설명하면서 일으키지만 점점 말로 일으키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안 하게 돼요. 지혜가 점점점 보편성을 띄어가는 거죠. 처음 그런 방향의 이해가 생겼을 때는 그게 아주 특별하게 느껴져서 특별한 마음을 일으켜서 해나가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도 전체적인 지혜, 통으로서의 지혜에 다 포함돼요. 여러분 수행 오래 하신 분들 맨 처음 수행할 때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맨날 했잖아요.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느낌 보고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알아듣는 것일 뿐이야. 느낄 뿐이야. 보이는 것일 뿐이야. 이거 맨날 했어요. 이렇게 할 때 사실 자기 마음의 힘으로 사실 에고로 하거든요. 생각이 이렇게 주는 것, 그건 내 에너지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오래 해 나가면서 자기의 일어남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쌓여가고 깊어져가고 지혜의 힘들이 커져가면서 점점 이런 걸 안 하게 돼요. 점점 이런 걸 안 해요. 이런 걸 안 했을 때 이런 지혜가 없는가? 이런 걸 안 해도 이런 지혜는 있어요. 자연스럽게 마음 스스로가 그 일을 하죠. 옛날에는 자연의 이치야라고 해야만 그를 따라서 그런 지혜가 일어났지만 지금은 대상을 아는 순간 내가 일으키지 않아도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저거 자연스러운 거야, 저거 저절로 일어나는 거야, 내가 아니야 이런 언어화되지 않은 그런 마음의 작용, 그게 지혜의 작용이죠. 마음의 작용, 지혜의 작용이 저절로 일어나죠. 근데 이런 지혜의 작용들은 딱 부러지게 이건 자연의 이치의 내용의 지혜야. 이건 대상일 뿐이야란 내용의 지혜야. 이거는 작용과 성질이야란 내용의 지혜야.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실제 마음이 스스로 하고 있는 건요. 이 모든 지혜의 총합 같은 거예요. 다 이렇게 모여가요. 이렇게 모인 지혜, 그냥 마음의 작용으로서 존재하는 지혜. 이걸 굳이 이름 붙인다면 나는 법과 연기에 대한 지혜다라고 말하겠어요. 법과 연기에 대한 지혜. 어떤 내용의 지혜를 특별히 느끼더라도 결국은 이 일이 수렴해요. 결국은 이 내용이거든요. 뭐라고 말하든. 정리하자면 내가 맨날 하는 말, 나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음이 일어납니다. 이 말 내지는 다른 수많은 말들 다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지혜가 충분한 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다 이 순간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설명들이거든요. 나는 정말 이상한 존재예요. 나는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나는 정말
관심 가질 만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특별합니다. 다음에 느낀다는 것, 눈 뜨면 본다는 것, 소리 있으면 듣는다는 것, 이것 하나하나가 다 특별해요. 자기 안에서 특별함을 찾아보십시오. 여행 같은 거 다니면서 내 밖에서 특별함을 찾는 것, 그 한계가 좀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피곤하고. 여러분 안에 특별한 게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이에요. 질문입니다. 수행을 해나가면서 전날 저녁에 수행이 꾸준하게 되었을 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나 자신과 법에 대해서 마음이 관심을 갖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관심 가졌던 것이 있음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때 다리에 쥐가 났었는데 쥐가 난 그것을 단지 있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때 총체적인 지혜가 있으면서 그것이 있음이라고 이해되었고 그것이 실제이고 현재다라고 알아졌습니다. 저녁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을 나갔을 때 귀에서 이명이 들렸습니다. 몸이 아주 피곤할 때 저는 이명과 눈에서 프리즘 같은 그런 빛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명이 들렸을 때 소리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현재 듣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이 생기면서 그것을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듣는다는 게 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 어떤 이해가 생긴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이명이나 눈에서 느껴지는 그런 프리즘 같은 빛의 일어남들은 내 귀와 눈에 뭔가가 와서 보이고 들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지 봄, 들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단지 어떠한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마지막 것부터 하죠. 눈에서 보이는 그 빛, 일종의 빛이죠. 눈에서 보이는 빛, 귀에서 들리는 이명. 이제 그걸 수행자님께서는 직접적인 소리가 없고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건 빛과 소리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과학적인 설명이고요. 그건 과학적인 설명이고 불교적 접근, 수행적 접근은요. 내 알물 기준으로 해요. 내 인식을 기준으로 해요. 내게 그렇게 알아지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소리가 들리고 내가 소리를 듣는다고 내가 인지하면요. 그건 소리예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소리로서 반응하면 돼요.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내 앞에 빛이 없더라도 빛이 보인다면 그건 내게 빛이 보이는 거예요. 수행자님의 뇌도 아마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내게 알아지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과학적으로 그 쓸데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리 아니지? 뭐 어떤 느낌을 갖고 내가 착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따져가면서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방향이 아니에요. 왜? 따지는 마음은 나의 마음이에요. 수용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은 내가 약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경험을 그냥 이건 이거야 라고 내가 아는 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실제 그게 있든 없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 게 없네요. 끔찍한 이야기가 생각나지. 내가 칼에 찔렸는데 나는 총에 맞았다고 강력히 믿어요. 칼에 찔렸는데 총에 맞았다고 강력히 믿어요. 정말 100% 나는 총에 맞았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럼 나는 칼에 찔린 고통을 느낄까요? 총에 맞은 고통을 느낄까요? 예, 총에 맞은 고통을 느껴요. 우리 인식에는 그래요. 이거야라고 정하면요. 내가 이거야 한 이것의 영향을 내가 받아요. 실제가 뭔지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우리 인식에서는.
실제가 문제는 별로 안 중요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인지하는가가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인지하는 대로 내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소리 들을 때 소리 있으면 그냥 그 소리예요. 빛이 눈앞에 있으면 그건 빛이에요. 그게 진짜 있는 것인지 실제 없는 것인지를 따질 필요는 수행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수행을 꾸준히 해나갔을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음이 자연스럽게 법과 수행에 관심을 가져요. 이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은 동일한 마음이에요. 교학적으로 말하면 잠잘 때의 마음은 바원가의 마음이에요. 전생 마지막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죠. 그걸 바원가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시간을 가장 짧게 느끼게 하는 방법, 반복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잠잘 때는 마음이 똑같아요. 그냥 사는 패턴이 같은 것도 아니고요. 잠잘 때는 마음이 항상 같아요. 잠잘 때는 마음이 같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 심찰나 한 번이든 심찰나 만 번이든 똑같아요. 왜? 똑같은 마음이니까. 그래서 잠에는 시간이 없어요. 똑같은 마음이 이어지기 때문에 잠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잠은 잠 들자마자 숙면 들어서 숙면에서 깨면서 바로 잠 깬다면은 그건 그냥 이 순간 딸깍 하는 시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잠들기 이전에 수행이 잘 됐어요. 꾸준히 수행했어요. 그럼 이 수행의 에너지가 있겠죠. 이 에너지가 잠자는 시간을 넘어서 깨는 순간에 바로 연결돼요. 왜? 시간이라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8시간 잔다 하더라도요. 그건 시계가 돌아가는 것이고요. 우리 인식에서는 잠잘 때는 시간이 없어요. 왜? 방안가에 한 마음만 일어나니까. 이게 좀 더 확장하면은 죽음이 되는 거예요. 죽음. 죽을 때도 똑같아요. 죽을 때도 죽기 이전의 마음. 아까도 말했지만 교학적인 거요. 이론적인 거고. 죽기 이전의 마음에 에너지가 있어요. 죽기 이전에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다음 생의 마음, 첫 마음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전생 좋은 마음이 영향 줘서 다음 생 첫 마음이 좋은 마음 나는 거죠. 다음 생 첫 마음의 좋은 마음으로 좋은 몸, 좋은 환경, 좋은 집안, 아름다운 얼굴 이런 다양한 좋은 결과들을 함께 갖고 오는 거죠. 이것처럼 수행자님이 잠들기 전에 수행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 이게 우리 사회적인 표현을 빌리면 가장 잠을 잘 자는 형식이에요. 수행으로 잠드는 것. 그러니 그렇게 잠들었을 때 잠든 시간은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그대로 이어져서 다음날 수행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계속 이어져 나가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마음이 법에 관심 있고 자기에 관심 있고 실제에 관심 있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느낌이 있고 소리가 있고 보통 느낌이겠죠.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다고 할 때 내가 여기서 보통 있음이란 말 써요. 나는 여기서 있음이란 말 쓸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가 느끼는 뉘앙스는요. 연기의 뉘앙스거든요. 있음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내가 느끼는 그 있음의 뉘앙스에는 연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수행해 나가면서 각자 이해를 깊이 해 나가는 그런 방향성들은 각자 다 달라요. 자기 마음들의 성향들 그런 게 다르니까. 근데 혹시 모르니까 내가 수행해 오면서 수행적 관심들이 계속 변해갔는데 지금은 결국 연기인가 이런 느낌을 갖거든요. 결국은 연기를 보는 것인가 이런 느낌을 가져요. 결국은 연기를 보는 것인가 이런 느낌에서 내가 쓰는 말이 있음이요. 그 있음에는 대상과 마음이 함께 있음이요. 대상과 마음이 함께 있음을 줄여서 있음이라고 하죠. 대상과 마음이 함께 있음이요. 알아지는 거 아는 것이 함께 있음이요. 느낌을 봤을 때 느껴진다와 느낀다에 함께 있음이요. 그래서 수행자님이 그때 있음이라고 했을 때 물론 있음을 뭐 통째로 본다 하는 것도 수행적 의미가 충분하겠지만 있음을 아실 때 거기에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 부딪혀서 함께 있음 함께 있음이 이해되는지 한번 마음을 그쪽으로 한번 기울여 보세요. 함께 있음이 이해되는지 그냥 뭉텅이로서 느낌이 있다면 그 느낌 그 자체가 하나의 느낌으로서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좀 마음이 날카롭거든요. 우리 스스로는 날카로운지 모르겠지만
알게 모르게 마음이 좀 날카로워요. 그렇게 마음을 쓰려고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꼭 언어화되지 않더라도 그런 에너지를 그런 쪽으로 투영하면 그렇게 돼요. 있음을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있음을 보면서 함께 있나? 함께 있지? 이런 방향에서도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그게 이해된다면요. 그것은 있음과 더불어서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영기적 이해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있음을 알아갈 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산책하실 때 이명 있는 것, 아까 이명은 이야기했는데 이명 있을 때 수행자님께서 그 듣는다는 것을 아주 신기하게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경험들, 봄, 드럼, 느낌, 생각, 맛, 냄새, 우리의 삶의 경험들은 다 모아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어리석음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지혜로 보면 아주 경이로운 거예요. 신기하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지혜예요. 지혜가 신기하게 생각하죠. 어리석음은 절대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봤고 오늘도 봤고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들었어요. 평생 듣고 살아요. 평생 듣고 살았는데 그게 뭐가 신기하겠어요. 근데 지혜로 볼 때는 그건 아주 신기한 거예요. 지혜의 마음은 그걸 아주 신기하게 생각해요. 그러니 그때 수행자님 마음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드럼의 삶의 체험을 아주 신기하게 느끼신 거죠. 다음에 있음을 아실 때 영기적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이해가 되는지. 질문입니다. 아침에 기도를 할 때 스님께서 아는가 라고 물어보라고 하셔서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아는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전에도 내가 아는가 라고 물으면서 수행했었는데 그때 아는가 란 물음은 대상에 대한 아는가 란 물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상을 중심으로 아는가 라고 물었을 때 마음이 대상 쪽에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는가 라고 물었을 땐 좀 느낌이 달랐습니다. 대상으로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아닌 마음 쪽으로 더 마음의 관심이 간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마음 쪽에 더 관심이 가게 되니까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난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대상을 보면서 마음 쪽을 몰라줬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의 뉘앙스는 대상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다. 근데 대상은 받고 마음은 안 받다 이런 느낌을 갖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마음만 보면 됩니다. 대상은 안 중요해요. 대상은 무시해도 그냥 드러나 있어요. 대상은 무시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상은 기본적으로 관념이에요. 엉덩이 느낌, 그리고 무슨 무릎의 느낌, 소리, 대상은 기본적으로 관념이에요. 이런 관념들은 그 자체로 벌써 분명해요. 마음은 굉장히 희미해요.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위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는 마음은 마음 그 자체도 색깔이 없어요. 화는 나름 색깔이 있고 욕심도 나름 색깔이 있고 불안도 나름 색깔이 있어서 불안하네 쉽게 알아요. 근데 아는 것은 색깔이 없어서 작용과 성질로서 법으로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행자님이 대상은 그냥 내버려 두고요. 대상은 내가 내버려 둬도 지가 스스로 드러나서 내게 알아서요. 그래서 수행자님의 관심은 마음 쪽에 두면 되고요. 이렇게 아는가라고 묻는 것, 대상을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마음이 대상까지 가지 않고, 이건 순전히 좀 묘사적인 말인데 대상과 묻는 마음 사이에 어디에 있다면, 이건 비유예요. 느낌이 있고 느낌을 아는가라고 묻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은 이 가운데 어디 지점을 향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마음을 보고 있다, 마음을 향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는가 물으면서 그 대상과 함께 뭐가 있는 것 같이 느끼고 안다고 이해하고 이런 방향으로 관심을 쓰세요. 그리고 아는가라고 물어봐라고 했어. 내가 그런 말을 언제 했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기억났어요. 내가 수행자님에게 한 말은 수행자님이 아침 기도하면서
마음의 감정들을 보고 마음의 그런 느낌들을 주로 대상으로 마음을 본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은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들은 색깔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화는 화의 색깔, 욕심은 욕심의 색깔, 들뜸은 들뜸의 색깔, 기쁨은 기쁨의 색깔이 분명해요. 이렇게 색깔이 분명한 마음은 내가 기쁨 있네, 화 있네, 욕심 있네 라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알기가 쉬워요. 근데 이렇게 알았을 때 과연 내가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았는가?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이 수행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도 내 화났네라고 알았어요. 수행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도 내 화났어라고 남에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화났다고 알았을 때 나는 화의 마음을 알았는가? 아니에요. 그냥 화의 상태를 알았던 거예요. 마음은 성질과 작용이에요. 화의 마음은 화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진행이고 과정이고 변화예요. 운동성이죠. 그게 마음이죠. 우린 그걸 작용과 성질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감정들은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해한다면 그 감정을 보면서도 그런 작용과 성질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감정들을 대상으로 알면서 마음을 이해해 나가는 것보다는요, 색깔 없는 마음, 우리가 선택한 색깔 없는 마음이 바로 아는 마음이죠.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되고요. 그리고 이런 감정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아는 마음은 깨어있는 시간 동안 없을 때가 없어요. 그래서 아는 마음이 더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아는 마음을 주되게 알아가면서 해보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그렇게 마음의 관심이 마음 쪽에 간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갑자기 생각난 건데, 시어머니 있을 때 시어머니 앞에 큰 시멘트 길이 있죠? 절 한가운데. 거기에 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경영을 하고 있었어요. 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느낌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분명 어디를 향하고 있는데 느낌에도 안 가 있고 소리에도 안 가 있고 대상들에 아무 데도 안 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은 어디 가 있는데 갑자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바로의 느낌을 어떻게 알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의 느낌을 어떻게 알지? 바로의 느낌에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바로의 느낌을 어떻게 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의 느낌을 알려고 마음을 꽉 쓰니까 마음에 힘을 준다. 여러분 힘 주려면 힘줄 수 있어요? 마음에 힘 주려면 힘줄 수 있나요? 뭐라 그럴까? 마음이 날카로울 때는 수행 열심히 할 때는 마음에 힘 주면 힘이 좋아져요. 정말 마음에 힘을 꽉 주니까 억지로 마음이 막 내려가는 거 다 관념들이에요. 억지로 마음이 내려가면서 발바닥 끝까지 가서 발의 느낌을 알아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까지 내가 계속 본 게 지나서 보면 다 마음을 보고 있었던 거죠. 다 계속 마음을 보고 있으니까 알아지는 것도 그냥 알아지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이상했어요. 발의 느낌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발의 느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손의 느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걸 계속 안 보니까. 그래서 그거 보려고 노력하니까 억지로 가서 가운데쯤 있는 마음을 억지로 떼서 막 끝까지 모서리까지 보내요. 이렇게. 물론 이건 관념적인 형성입니다. 모서리까지 막 보내가지고 억지로 발바닥 내려가고 억지로 손 가보고 억지로 머리 가보고 이렇게 해본 적이 옛날에 있습니다. 하여튼 마음에 관심을 가지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 마음은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과 함께 있는 거죠. 마음은 대상과 함께 있는 거지 대상 자체가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수행자님이 보고 있는 대상은요, 관념이에요. 법으로서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이해하고 아는 마음을 이해하면 그 아는 마음은 모양 없고 색깔 없고 단지 성질과 작용,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는 일이라는 것은요, 자기 혼자 있을 수 없어요. 이 작용은 반작용이 있어야만 있을 수 있는 작용이에요. 당연히 아는 일을 이해해 나가면요,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일을 이해해요. 알아지는 일, 이게 대상의 실제 모습이에요. 지금은 대상이 엉덩이 느낌이고 새소리고 바람소리고
손의 느낌이고 이게 지금의 대상이겠지만 나중에 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면 그 안다는 것의 반대편은 알아진다는 것이요. 그리고 안다는 것과 알아진다는 것의 함께 있음. 이게 연기죠. 연기가 이거 위에 뭐가 있겠어요. 대상과 마음이 함께 있음. 이것 있으면 저것 있고 이것 없으면 저것 없는 것. 이게 연기잖아요. 이렇게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자연스럽게 알아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다는 것은 알아진다는 것을 전제로 정의된 거예요. 그러니 한쪽을 이해하면 다른 쪽에 대한 이해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기의 이해로 진행되어 나가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이해하려 하세요. 질문입니다. 남편과 함께 동해안 쪽으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보통은 내가 여행을 갈 때 전날 짐을 사지만 이번에는 아침에 짐을 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못 갈 것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수영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짐을 사는데 여러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야 되었기 때문에 짐 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멀찍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물러나서 지켜보며 짐을 샀습니다. 가면서는 가끔 졸기도 하고 중간에 내려서 쉬기도 하면서 갔었는데 그때는 자주자주 내 마음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생겼든지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럴만 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에 숙소를 찾았는데 그때 그렇게 숙소가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수행하면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짐 살 때 수행자님이 짐 살 때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떨어져서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때 떨어져서 보는 것도 쉬워요. 또 마음 상태가 안 좋으면요. 아주 급하게 쫓기면서 하기도 쉬워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마음에 여유가 있고 힘이 있으면요. 쉽게 떨어져서 봐요. 몸이 지가 해요. 몸이 지가 하기 때문에 지켜오는 마음은 아주 여유가 있어요. 근데 마음 힘이 안 좋고 그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이건 잊으면 안 돼, 이런 단정들, 정함들이 강하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주 급하게 몸도 급하고 마음도 급하게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영할 때 천천히 걸으면서 경영할 때 떨어지는 게 쉽겠어요? 물러나서 보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아주 빠르게 걸으면서 물러나는 게 쉽겠어요? 예, 아주 빠르게 걸으면요. 아주 쉽게 물러납니다. 아주 빠르게 걸으면 사실 알아지는 것은 굉장히 더 많고 더 강한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왜? 걷고 있는 하나하나에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다양한 느낌들 하나하나에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분명한 알아지는 게 워낙 많으니까 떨어지는 게 더 쉬워요. 근데 만약 분명히 알아지는 그 하나하나에 계속 신경 쓰면서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이렇게 판단하고 집착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일어나는 수많은 다양한 강한 느낌들에 계속 마음이 반응하면서 굉장히 집착하는, 굉장히 대상에 붙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강한 여러 가지 것을 경험할 때 떨어지기도 쉽고 또 어떤 마음 상태에서는 붙기도 쉬워요. 근데 수행자님은 그렇게 막 바쁘게 일할 때 몸아 너는 일을 해라 이런 식이죠. 몸아 너는 일을 해라. 나는 단지 지켜보겠다. 이런 식이죠. 이렇게 지켜보는 마음은 여유가 있어요. 지켜보는 마음은 여유 공간이 많아요. 여유 공간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켜보면서도 이걸 가져갈까 말까 판단할 수 있고요.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좋은 것도 없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여유 공간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급하게 할 때, 대상에 붙어서 뭘 할 때, 이때는 마음도 들떠있고 마음도 급할 때는요. 마음에 여유 공간이 없어요. 이때는 내가 맨 처음 이거 가져가야 돼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다예요. 한번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 이외의 것에서 마음의 주의를 돌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 마음이 여유가 있고, 여유가 있는 마음은 여유 공간이 많아서 내가 지켜보면서도 자유롭게 판단하게 되고, 먼저 생각했던 걸 바꿀 수도 있고, 전체를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잊은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딱 붙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요, 마음도 급하고 몸도 급하고 처음 생각했던 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뭔가 잊어버렸어요. 왜? 여유가 없으니까 맨 처음 생각 안 했던 것을 나중에 그것도 필요하지, 예를 든다면 그것도 필요하지라고 다시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세상 일을 잘 할 수 있는 마음도 그런 마음이죠. 여유 있는 마음, 지켜볼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세상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다니시면서 이런 경험을 하실 것이고, 저런 판단을 하시겠죠. 그리고 그때마다 자기 마음 상태를 점검하시다 그랬어요. 예, 마음가짐을 점검하시다 그래요. 마음가짐을 점검하는 것, 내 마음가짐이 어떻지? 점검 이렇게 하죠. 내 마음가짐이 어떻지? 맞아요. 저는 마음가짐 점검 안 합니다. 내 마음가짐 점검하는 것, 내 마음가짐이 어떻지? 물론 사이도께서 항상 자기 마음가짐을 점검하라고 항상 말씀 많이 하세요. 사이도께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시죠. 마음가짐을 점검하라고. 이게 사이도가 강조하면서 하라고 하는 것 가운데 내가 하라고 거의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마음가짐을 체크하십시오 이런 말 거의 안 하죠. 왜? 내가 안 하니까. 내가 마음가짐을 체크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맨 처음, 제가 범생이잖아요. 사이도가 하라면 잘해요. 사이도께서 마음가짐을 점검하라 해서 맨날 마음가짐을 점검했어요. 시험이 있을 때. 근데 어느 순간 야, 이거 별로 의미가 없구나라고 알았어요. 물론 내 입장입니다. 순전히. 왜 의미가 없는가? 내가 마음가짐을 점검하면 많은 경우 내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마음이 밋밋할 때가 많죠. 밋밋한 마음에서는 마음가짐을 점검하려 해도 잘 점검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점검하려 그러면 뭔가 내가 내 마음 상태를 정리하려 그래요. 마음이 둔하구나, 들떠있구나, 욕심이구나, 화구나 정리하려고 그러고, 마음가짐이 정말 두드러지면, 욕심이나 화로 두드러지면 마음가짐을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왜? 벌써 그게 드러나서 내가 알거든요. 벌써 내가 그걸 드러나서 내가 알기 때문에 뭐 마음가짐을 점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사이도께서 마음가짐을 점검해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니까 열심히 점검했는데, 내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별로 이게 의미 없구나 라고 알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적어도 나는 이 말 잘 안 해요. 내가 안 하니까. 그럼 난 뭘 하는가? 난 그냥 그때 있는 걸 알아요. 그때 있는 그냥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이도께서 마음가짐을 점검하라는 이 말씀은 그 의도 자체가 마음의 관심을 자기에게 돌리려는 그런 도구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요. 자기의 관심을 돌리는 그런 방편으로서 마음가짐을 점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점검 안 하더라도 내게 관심을 두면서 내게 알아진 것을 그냥 알면 되는 걸로 나는 생각해요. 사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옳아요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나는 그냥 알아진 것을 알면 되는 것이 아닌가. 점검하려는 게 너무 의도적이고, 많은 경우 내가 만들게 되고 뭔가 단정하려고 그러고, 마음 상태를 이렇다라고 마음 상태에 대해서 어떤 이름을 붙이려고 그래요. 지금은 이런 마음, 지금은 저런 마음, 들뜬 마음, 졸린 마음, 화난 마음, 욕심 마음. 근데 마음이란 게 그렇게 이름 붙일 수가 있나요? 이름 붙인다는 게 그렇게 정확한 이름일까요? 그냥 마음이 이러면 이런 걸로 알면 되는 거죠. 마음이 내게 알아지는 대로 이런 식으로 알아지는 마음이 있느라고 알면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이런 입장에서 나는 마음가짐을 점검하는 거 잘 안 합니다. 질문입니다. 저는 마음가짐을 점검하는 것이 아주 재밌습니다. 마음가짐을 점검하게 되면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내 안에는 수많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는 마음, 보는 마음, 화의 마음, 욕심의 마음, 이렇게 수많은 마음들이 있고, 이 수많은 마음들이 다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가짐이 잘못되었다고 알게 되면 마음가짐이 잘못되었네 하면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각자 수행해왔던 길이 표면적으로는 비슷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이 달라요. 그 수행의 길을 따라서 마음이 그렇게 형성되어 왔고요. 수행자님에게 마음가짐을 점검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면 자연스럽게 수행자님은 그런 지혜적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그 마음가짐을 점검하려는 그런 마음의 의도 따라서 일어나는 뒷마음들, 의도 따라서 일어나는 뒷마음들이 다른 거죠. 나는 뒷마음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자꾸 정의하려고 그러고 이론 붙이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들이 따라 일어나는 거죠. 지금 마음이 이렇구나라고 이론 붙이려고 자꾸 그래요. 근데 수행자님은 그렇게 마음가짐을 점검하려는 마음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해들이 따라오고 싫지 않은 마음들이 이해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이런 지혜적 마음들이 따라서 일어난다면 당연히 그건 좋은 영향이죠. 그리고 그 여행 다니면서 뭐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그때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때 일어나는 것을 점검해 나가면서 바르게 알아갔다면 여행 과정에서 수행을 바르게 하신 거죠. 우리가 할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되든 일어나는 것이고요. 나는 그걸 일어나는 걸 받아들이고요. 일어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단지 바르게 보려고 할 뿐이에요. 수행은 어떤 측면 사후적인 거예요. 일어난 걸 바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난 걸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주어진 건 이미 주어진 것이고요. 주어진 건 일종의 업 같은 거죠. 조건 따라서 그냥 마음의 조건을 그려 하니까 부딪히면 반응해서 생겨나요. 생겨나는 건 그냥 받아들여요. 업이 일어난 거죠. 드러났어요. 드러나서 내게 생겨난 게 알아져요. 알아지고 난 뒤에 우리는 수행해요. 자연이시지 하고 바르게 알고 대상이지 하고 바르게 알고 마음일 뿐이지 하고 바르게 알고 그렇게 드러난 것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고통을 줄여가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수행해 나갈 때 드러난 것에 대해서 화면 화, 욕심은 욕심, 공포면 공포, 두려움은 두려움 이렇게 드러나요. 드러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마음의 잠재력들, 마음의 다양한 조건들 속에서 원인이 생기니까 드러나죠. 드러나고 난 뒤에야 우리에게 알아져요. 드러나기 전에는 우리에게 알아지지 않았어요. 드러나고 난 뒤에야 우리에게 알아져요. 알아진 걸 갖고 우리는 수행하기 시작해요. 자연이시지, 대상이지, 마음일 뿐이지, 마음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해요. 바르게 보려고 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물어나는 거예요. 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난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데 이 가벼워지는 마음이 바로 우백가의 마음이고요. 우백가의 마음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드러난 이게 드러나도 상관없는 마음이에요. 이게 있든 없든 별로 상관없는 마음이 형성되어 나가요. 있든 없든 별로 상관없는 마음, 여기에 대해서 가치 부여하지 않는 마음, 지혜 있는 마음이죠. 지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가치 부여가 약해지면요. 우리는 그 메커니즘을 모르지만 가치 부여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이 마음을 일으켰던 마음의 조건, 이 마음을 일으켰던 마음의 조건이 약해져요. 이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애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이렇게 되지라고는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만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알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고통의 본질적 우리는 이런 것을 일으켰던 마음의 조건이에요. 업으로 보통 이야기하죠. 이런 것을 일으켰던 마음의 조건이요. 이런 것을 일으켰던 마음의 조건, 이건 우리에게 알아지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은 오직 드러난 것만이 알아져요. 근데 드러난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울컥해지면, 드러난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그게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되면 드러난 것을 드러나게 했던 마음의 조건이 약해져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아는 거죠. 해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삶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지만 그 경험들, 1차적인 그 경험들은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내 마음이 조건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난 것을 바르게 알려고 그러고 대상으로 알려고 그러고 자유롭게 알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드러난 것을 드러나게 했던 그런 마음의 조건들이 점점 바르게 변해가요. 근데 이 바르게 변해가는 것은요,
내가 대상으로 수행했던 그 드러난 것에 대해서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화를 대상으로 보면서 화를 이해하고 화 있어도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화로부터 물러났어요. 그래서 화를 일으켰던 그런 마음의 조건들이 좀 변했어요. 근데 이 조건이 변한 것은 거의 마음의 어떻게 변해죠? 마음의 근본적인 시스템이 좀 변한 거예요. 이 변화는요, 화를 강하게 일으켰던 그 요소만 변한 게 아니고요, 욕심을 강하게 일으켰던 그 요소도 변하고요, 내가 욕심을 안 받더라도 두려움을 강하게 일으켰던 그 요소도 변하고요, 내가 어떤 마음이 강했다 했죠? 내 스스로 위축되는 마음. 내 스스로 위축되는 마음이 뭐죠? 열등감. 내가 원래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열등감 보면서 내가 수행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워낙 강압적인 아버지가 살다 보니까 강자에 대한 열등감이 강해요. 이 사람이 나보다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강자에 대한 마음의 위축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이거. 그래서 나는 친구 가운데 제가 나보다 잘나서라는 애들과는 친구가 못 됐어요. 항상 제가 내보다 좀 못나서라는 애들만 친구가 돼요. 왜? 위축감을 느끼기 싫으니까.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내 자신이 난 아주 싫어하는 요소였거든요. 근데 내가 수행하면서 이런 열등감이 드러났어. 열등감을 보면서 열등감을 이해하고 열등감을 있어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을 키워본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어요. 잘 안 드러나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한 것은 화를 보고 소리를 보고 느끼를 보고 이런 걸 봤죠. 이런 걸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는 그런 마음을 키워왔어요. 그걸 통해서 화를 일으켰던 그런 마음이 변했을 거고 소리를 싫어했던 그런 마음이 변했을 거고 이렇게 그 조건들이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씩 바뀌어왔죠. 근데 이렇게 바뀌었던 그 조건들이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걸 대상으로 거의 수행해 본 적이 없는 열등감을 일으켰던 그 마음 또한 바꿔요. 본질적으로 모든 마음의 조건들이 바르게 변해가요. 내게 지금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는, 그것으로부터 우습게지려는, 자유로워지려는 그런 수행적 노력을 통해서 내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는데, 이 변해가는 것이 특정 무엇에 대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마음이 다 변해갑니다. 마음이 다 균형 맞아져 가요. 그러니까 삶에서 뭘 경험하든 알아지는 게 있으면 알아지는 것, 그걸 바르게 보려고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욕심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TV를 보고 있어요. TV가 별로 흥미가 없어요. TV를 한 3시간 봤어요. 마음이 괴로워요. 머리가 아파요. 그래도 계속 TV를 보고 있어요. 기분이 좀 나쁜데라고 알아져요. 그런데 계속 TV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TV를 계속 보는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욕심 마음이에요. 마음이 안 좋은데 할 때 그 안 좋은 마음은 뭘까요? 화의 마음이에요. 그 순간 내게 더 큰 영향을 주는 마음, 날 더 괴롭게 하는 마음은 화일까요? 욕심일까요? 욕심 마음이에요. 욕심이 더 강력해요. 근데 욕심은 커다란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힘은 막강하지만요, 잘 안 보여요. 강물이 흐르는 게 안 보이잖아요. 욕심은 에너지는 막강한데요, 잘 안 보여요. 큰 강물처럼. 근데 화는요, 개울물처럼 힘은 별로 없는데 굉장히 요란해요. 잘 보여요. 소리 들리고 물방울 일으키고 거품 일으키고 흐름도 잘 보이고. 화는 이렇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때 욕심과 화가 있고 욕심이 더 크게 나를 괴롭히고 화는 두드러지지만 크게 나를 안 괴롭혀요. 그럼 그때 나는 욕심을 봐야 할 것인가 화를 봐야 할 것인가? 뭘 볼 거예요? 예, 화를 보면 됩니다. 예, 화를 보면 돼요. 내게 잘 보이는 걸 보면 돼요. 내가 보기 쉬운 걸 보면 돼요. 왜? 뭘 보든 그걸 바라보고 있는 마음의 변화 방향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설령 그게 내게 더 큰 문제를 하더라도 잘 안 보이면 그것도 안 보고 딴 것 보는 게 수행적으로 더 바람직해요. 그러니 우리 수행이 아주 단순하죠. 지금 내가 쉽게 알 수 있고 잘 알아지는 걸 알면 됩니다. 쉽게 알아지지 않고 잘 안 보이는 걸 알려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다인 경험을 하면서 그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 그걸 단지 바르게 알려고 하면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이 총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어가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수행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도 결국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변화하는 것은 그 하나하나의 개별적 문제에 대한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총체적으로 마음이 변해요. 여러분은 각자가 다 특별해요. 조금만 자기 안으로 돌려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면요, 나는 내가 아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이 아는 세상뿐입니다. 그 위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아는 세상이라는 것이 곧 봄이고 들음이고 느낌이고 생각이고 맛이고 냄새예요. 그런 이런 남들이 여러분 삶입니다. 이것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닿으면 느껴요. 눈 뜨면 봐요. 소리 있으면 들어요. 신기함과 관심과 경의가 가득 찬 우리의 존재죠. 자기의 관심을 갖고 자기를 바라봐 보세요. 평범했던 내가 아주 특별하게 느껴져 갑니다. 자기에게 정말 보물이 있어요. 복궁에도 보면은 큰 부자가 자기 아들이 멍청해서 자기 아들 옷에다가 아주 값비싼 보석을 꿰매서 숨겨놨는데 아들이 가출해서 엄청 고생이나 고생을 다 하고 나중에 집에 돌아오니까 그 보석이 자기 옷에 있더라 그러죠. 자기가 그렇게 돈 벌고 굶고 거지 생활하고 이랬는데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 보석이 자기 옷에 있더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처럼 여러분의 해방의 그런 가능성들, 해방의 그 원인들은요, 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께서 자등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이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자기 안에서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